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 앞에 있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옵소서 듣겠나이다. 그리고 이 말씀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알아듣고 볼 수 있고 깨닫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말씀과 함께 삶의 자리를 향하게 하시고 오늘 그곳에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 땅 가운데 드러나게 하옵소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드러나게 하옵소서. 부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데살로니가 전서 1장에서 5장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중에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머뭅니다. 1년 6개월 머물 때 그 앞서서 마게도냐 지역에 데살로니가에 3주 전도했고요. 3주 전도했는데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그 교회 소식이 궁금해서 디모데를 보내고요. 그리고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 사람 더 신사적이어서 거기서 또 많은 사람이 믿어서 거기는 실로아노로 보내서 그 소식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베레아 교회에게 보낸 편지는 성경에 우리 보존돼 뭐 보냈는지 안 보는지 모르지만 그건 없지만 데살로니가에 편지가 2번 보내어집니다. 그 보내어진 편지가 이제 우리가 읽게 될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가 됩니다. 바울의 2차 전도여행 때 이 고린도에서 편지를 2번 보냈고 그 편지가 지금 현재 우리가 읽게 될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인 거죠. 그중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3주 전도로 시작됐고요. 이때 디모데의 이 교회 소식을 듣고서 특별히 잘하고 있다라는 칭찬의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강림, 그리고 예수님의 강림을 기다리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이 땅을 살아야 되는지 하는 것에 대한 편지를 써서 보낸 게 데살로니가 전서고요. 그 이후 데살로니가 후서는 그 다음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입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바울과 실라, 일단 두 사람이 대표입니다. 그리고 디모데. 바울과 실라가 대표인 이유는요. 바울이 현재 여기에 사도행전 15장에 편지를 가져왔을 겁니다. 그래서 그 편지의 증인인 실라와 함께 왔고요. 그리고 디모데가 와 있습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이다. 당신들이 하는 것을 기억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정말 예수님 안에서 택함 받은 사람이라면 이런 삶의 변화가 있을 겁니다. 첫째는 믿음의 역사고 그리고 사랑의 수고고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입니다. 믿음과 사랑과 소망 이것이 우리 삶 속에 새롭게 나타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택함 받은 사람들인 거죠.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룬 것이 아니라 오직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우리가 너희 가운데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바울이 지금 전도해서 빌립보 그다음에 뭐 안비불리는 그쪽 지나고 그리고 나서 지금 데살로니가, 베레아, 또 아덴 그리고 고린도까지 왔습니다. 이곳들에 이 곳곳에 정말 믿음의 본이 될 만한 사람들 그 교회의 소식이 바로 데살로니가라는 거죠.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가 뭐 평안한 가운데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3주 정도 있지만 거기서 유대인들이 시기함을 받아가지고 쫓겨났잖아요. 베레아까지 갔는데 베레아까지 또 쫓아와서 도망쳐서 지금 현재 아덴에 와서 고린도에 와 있거든요. 그런 가운데서도
교회가 흩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예수님 안에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고, 네, 또 기쁨의 공동체로 지금까지 존재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고 있다.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에게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이 데살로니가 교회 소식이 곳곳에 들려서 바울 일행의 큰 기쁨이 되고 있는 거죠.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데살로니가 교회는 비교적 해당에 다니다가 나온 사람들인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왔다 하는 걸로 봐서는 교회 공동체에 새로운 또 사람들이 들어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 새로운 사람들은 뭐 그리스 로마 신화 그쪽 그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이겠죠. 근데 그런 신들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온 자들도 있고 하는 소식이 이 교회에게 있다면, 바울이 떠난 후에도 교회 공동체가 새로운 사람이 늘고 있고 지도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으로, 예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으로 삶이 변화되는 은혜로운 일들이 이 교회에 있는 거겠죠. 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 신이라. 예수님의 강림을 기다리고 있다. 강림을 기다리고 있다. 이 강림을 기다린다는 내용이 매 장마다 5번 반복되는 것이 또 데살로니가전서의 특징입니다.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다린 사람은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기쁨의 공동체가 된다는 거죠. 데살로니가 전서 2장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는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빌립보에서 참 어려운 일 당했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요. 그런 일 당하고 그 데살로니가에 왔는데, 이러한 바울 일행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무시하지 않는 거죠. 도리어 맞아주고 그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또 그를 통해 들려진 하나님의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이 공동체가 된 거잖아요. 이러한 바울과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만남을 기억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은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었지 않느냐 하는 바울의 이야기를 한 거죠.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바울 일행이 뭔가 부족한 사람들 아니지 않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을 위해서 그곳까지 와서 하나님을 전하고, 네, 또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신 인생으로 새롭게 살고자 해서 거기가 온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겠다는 그들의 삶이 모범이 된 거죠. 우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목회자가 제일 피해야 될 게 이거겠죠. 아첨하는 말, 또 탐심의 탈, 사람을 볼 때 욕심으로 어떤 사람을 대하거나 어떤 사람의 비유를 맞추기 위해서 아첨하거나 이런 것들이 사람들을 모으는 방법이 돼서는 안 되겠죠.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소중히, 이 공동체를 정말 소중히 돌봤던 그러한 기억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예수님 안에서 사랑하는 자가 되니까 그들을 위해서 목숨을 주기도 아까워하지 않고 그리고 정말 소중한 사람으로 길렀다는 거죠. 그러하면서도 아첨이나 탐심으로 대상들을 바라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바울만 아니라 우리라 그러죠.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에게 기억하니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 뭐 거기에 아마도 디도가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디도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자비량으로 이 데살로니가에 와가지고 데살로니가 교회에 신세를 지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이래서 자기 먹을 것은 챙기면서 또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이게 바울의 전도 여행에 굉장히 중요한 먼저 1차, 2차, 3차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전도 원칙입니다. 선교 원칙이 자비량이라는 거죠.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이 믿는 자를 향한 목회자의 목회 어떻게 보면 돌봄은 이 세 가지야 되겠죠. 거룩, 옳아야 되죠.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흠이 없어야 한다는 거죠.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이 이르게 하신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실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도록 돌보는 것이 목회자여야 하죠. 그래서 목회자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권면하고 위로하고 그리고 경계해야죠. 이게 목회자의 설교해야 되고 하는 겁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했죠.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사람으로서 합당하게 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설교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단 말이에요. 그에 대해서 데살로니가가 정말 진실하게 그런 말씀을 그렇게 받아들인 거죠. 그리고 또 그 말씀을 받은 데살로니가 교회 가운데 실제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으로 역사가 나타난 거죠.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는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울 일행이 떠나고 난 다음에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 데살로니가 헬라인들로부터 조금 좀 핍박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견디면서 공동체가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거죠. 공동체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고 있다는 소식을 디모데를 통해 들었다는 거죠.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이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이 있다 하는 것에 대해서 유대교 유대인들은 전혀 인정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런 유대교 유대인들에게 영향을 그대로 그 생각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을 할레파라 그러죠. 할레파의 근데 의견들은 그런 생각들은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다. 그래서 이방인에게 이방인대로 이방인 그대로 구원이 있다 하는 소식을 가지고 대선을 이루었고 그 소식으로 대선을 전해서 지금 여기까지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대선 교회인 거죠. 근데 그러한 바울 일행의 이러한 복음 전함에 대해서 유대교 유대인들이 핍박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상기시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결코 유대교는 돌아가서는 안 된다 하는 이야기겠죠.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했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바울이 거기서 피해서 베레아를 갔고요. 그리고 다시 아덴으로 급히 내려와서 그러고 나서 지금 고린도에 머물러 있는데 머물러 있는 1년 6개월 동안 여러 번 기회가 되면 가고 싶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뀌었다는 거죠.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영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바로 아름다운 일들이 뭐라는 겁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라는 겁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서는 것. 그것이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될 것이다. 주 예수의 강림을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입니다. 이러므로 이러한 교회에 있다 보니까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하고 이제 바울이 고린도에 오기 전에 아테네 잠시 머물고 그러면서 디모데라든지 실라노를 디모데는 데살로니가에 그리고 신라는 베레아에 이쪽으로 보냈었거든요.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런 목적으로 디모데를 위에 보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지금 데살로니 교회가 이제 막 시작된 교회인데 평안하게 시작하고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환난이 제법 있는 것 같아요. 바울이 예수님으로 믿을 말로 환난이 있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벌써 환난이 있는 거죠. 그럼에도 교회 공동체가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요. 환난 당하고 있으니까 바울이 걱정돼서 디모데를 보낸 거죠.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게 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이 공동체가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지 또는 흩어졌는지 너무 걱정인 거죠.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보냈더니 파송되어 있는 디모데가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디모데가 이렇게 보고를 한 거예요.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답니다. 고린도에서 바울 일행이 물론 바울도 뭐 남자만 혼자 있고 또 실라도 남자만 혼자죠. 디모데도 남자만 혼자고 이 남자들만 있어요. 그런데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이 궁핍과 환난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사실 고린도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었고요. 유대인들의 반발이 심했고 이제 물론 그런 이유는 그 회당장 두 사람이나 예수님을 믿어버리잖아요. 유대교로 떨어져 나와버리고 또 많은 경건한 헬라인들도 바울을 따라버리고 하니까 유대교에서 정말 바울을 대적했겠죠. 그런 환란들 속에서 이 교회 소식이 위로가 되었다는 것.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바울이 사도행전 18장을 보면 실라와 디모데가 여기 고린도에 이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는 게 보입니다. 이런 소식들 때문에 교회가 이렇게 안정되고 있다는 소식, 거기도 두 동역자가 함께한 그런 것 때문에 힘내는 걸 봅니다. 우리 주변에 사랑하는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교회답게 아름답게 사역하고 있다 하는 것이 우리에게 힘이 되어지고 격려가 되어지고 응원이 되어지고 기쁨의 소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근데 그래서 이 교회가 믿음이 넉넉한 교회는 아니에요.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고 싶다. 어린 교회란 거죠. 하지만 이 어린 교회가 너무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문을 함께 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세 가지 기도하죠. 갈 수 있게. 데살로니가 교회와 다시 만날 수 있게. 그리고 이 교회는요. 예, 사랑함.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성도 간에도 그리고 모든 사람에 대해서 사랑이 더 넘치는 게 교회 공동체죠. 교회가 사람을 사랑해야지 교회가 땅을 사랑하고 건물을 사랑하고 부동산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돈을 사랑하거나 권력을 탐하거나 그래서는 안 되죠. 이 땅에서 사람들을 사랑하는 게 교회 공동체가 되죠. 그리고 거룩함의 힘이 없이 예수님의 강림을 기다리고 있는 공동체가 또한 교회가 되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우리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이제 앞에서는 3장까지는 칭찬, 위로의 소식으로 서로 마음을 기쁘게 하고 그리고 4장부터 5장까지가 이제 실천편입니다. 보통 바울은 앞에서는 이론편 더하기 실천편 하는데 데살로니가 전서는 앞에는 칭찬, 뒤에 4장, 5장은 실천편. 그러는 거죠. 바울이 평소 가르쳤던 내용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이런 공동체로, 이런 주님의 교회로 이렇게 삽시다 하는 걸 더욱 힘써달라고 부탁합니다.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을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첫째,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교회 공동체는 거룩해야 한다 하는 게 첫 번째 실천사항입니다.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린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시는 하나님을 저버림이라. 첫 번째 교회 공동체는 거룩해야 됩니다. 근데 거룩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성윤리입니다. 아내와 남편 사이에 그리고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거룩함, 성윤리로 나타나는 게 거룩이야. 두 번째입니다.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으면 교회 성도 간의 사랑이죠.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고난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해서도 데살로니가 교회가 사랑하고 데살로니가 오면 기꺼이 맞아들이고 또 보낼 때는 형제의 예를 갖춰서 보내고 그러했던 것 같죠. 또 너희에게 명한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세 번째는 뭡니까? 자기 일을 성실히 하는 겁니다. 자기 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해가고 또는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 자기를 성실하게 하라. 이 이야기를 귀 기울여 안 들어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래서 쓰고 있는 게 나중에 데살로니가 후서가 됩니다. 물론 자기를 성실하게 안 한 이유는 예수님의 강림에 필이 꽂혀가지고 예수님 곧 오신단다. 곧 오신단다 해가지고 아무 일도 안 해버리는 그런 좀 오해한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 또 쓰게 되죠. 하지만 바울은 자기를 성실하게 하라 하는 부탁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자는 자입니다. 먼저 그 사이에 또 죽은 자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면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강림하실 때에 먼저 자는 자들, 예수님 안에서 먼저 이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먼저일 것이다. 이 땅에 생존해 있는 사람들은 그 다음일 것이다. 그런 거죠. 주께서 소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치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죽은 자들, 예수님 안에 세상을 떠나신 주님의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들이 우리보다 먼저 주님 안에서 함께 할 거니까 그렇게 그런 걸로 인해서 위로를 얻고, 그리고 이 땅에 남아있는 그 먼저 떠나보낸 형제를 슬퍼하고 힘들어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예수님과 함께 그들을 만날 수 있게 될 거니까, 예수님 안에서 만날 수 있게 될 거니까 위로를 서로 하자. 위로 서로 얻자. 예수님의 강림 때 우리 정말 얼굴과 얼굴로 보게 될 것이다 하는 거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입니다. 형제들아. 그리고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으면, 때와 시기가 뭡니까? 예수님의 강림에 대한 때와 시기죠.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 이름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멸망은 그들에게 임합니다. 성도들에게 임하는 것은 멸망이 아니죠. 성도들에게는 예수님의 부르심이 임합니다. 물론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서 바울이 조금 바울의 그 당시 믿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이 살아있을 때 살아있는 자들이 예수님의 죽은 자들과 함께 만나는 일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 전하고 있고 데살로니가 교회도 아직 생존에 있을 때 주님 모실 것이다 하는 소식을 전합니다만, 그러한 주님을 만남에게는, 주님과의 만남은 성도들에게 주어진 약속이고 이 땅에 주님의 부름 받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멸망이 이를 겁니다. 결코 피하지 못하겠죠.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니라. 이 세상에 어둠의 일들이 가득합니다. 밤의 일들이 가득해요. 그러나 우리는 낮의 사람으로 부름받았습니다. 빛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빛의 일에 우리는 초대받았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하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빛으로 이 땅을 살아야,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빛의 삶으로 우리는 살아야 하는 거죠.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오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 믿음, 사랑, 소망. 다시 한번 반복되죠. 처음 시작할 때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이 있느를 이야기했는데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깨어있다는 것은 오늘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주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오늘 사랑하며 사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은 소망인 거죠. 그러한 사람으로 오늘을 산다면 우리는 깨어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면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십니다. 여기 마지막 구원은 뭡니까? 예수님의 강림과 함께 우리의 몸도 부활의 몸이 되는 겁니다. 이 땅에 때와 시기에 어떻게 보면 한정된 유한한 몸이 아니라 영원까지 이제 영원무궁한 시간을 초월한 몸으로 주님과 함께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마지막 받을 구원이죠. 그래서 구원은 중생에서 시작해서 오늘 성실하게 사는 성화의 삶, 성결의 삶을 사는 거고,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럴 때 견인, 참고 인내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침내 어디까지 이르러야 합니까? 영화. 그래서 여기가 마지막 영화의 구원이죠. 구원을 받게 하십니다. 그 말은 영화까지 이르는 겁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려 하셨느니라. 우리가 이 땅에 깨어 있을 때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겁니다. 죽을 떠도 자는 것도요. 역시 주님과 함께 주님 안에 살아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지금 대선교회가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기다리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자기들의 부활의 소망의 날을 기다리면서 지금도 잘하고 있다는 거죠. 그때까지 서로 덕 세우기를, 성도의 삶은 덕을 세우는 삶이어야 합니다.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는 삶이어서 되지 않습니다. 교회가 이 땅 가운데서
부동산 욕심이나 이런 것 때문에 손가락질 받아서는 안 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그 다음 권면이 뭡니까? 네, 교회 안에서 이러한 공동체가 이런 공동체가 되도록 열심히 돌보는 이들을 네,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귀히 여기고 그리고 또 성도들끼리는 화목한 사이가 되는 것. 그게 교회가 권면받는 내용이죠.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자, 교회 안에서 게으른 자들이 있을 수 있어요. 권계하라는 거예요. 경계하라는 거예요. 게으른 자는요. 경계가 해야 돼요. 그 게으르게 살았다간 구원 못 받을 수 있어요. 마음이 약한 자들은 격려합니다. 힘이 없는 자들은 붙들어줍니다. 게으른 자들은 왜 권계해야 합니까? 게으른 것은 아직 구원받지 못했다는 뜻일 수도 있어요. 착하고 충성된 것이 성도의 삶이어야 되고요. 게으른 건 악한 거예요. 악하고 게으른 거죠. 이런 성도의 삶을 사는데 자기 일을 성실하게 살아야 되고 믿음과 소망으로 사는 것이 게으른 사람. 그런 사람은 자기 일도 하지 않고 그런 사람들은 네, 참 삶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진짜 믿음에 내가 예수님 정말 맞는 사람인지. 삶과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인간관계입니다. 인간관계에 대한 부탁을 합니다. 사람들한테 악으로 갚지 말고 첫째, 사람들한테 선을 따르는 선한 관계를 만드는 그런 우리 인간관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항상 기뻐하는 인간관계를 해야 되고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그 인간관계 할 때마다 만날 때마다 기도하고요. 범사에 그 사람 만날 수 있음을 오늘 감사합시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자, 여기 그래서 우리는 16절부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우리 개인 경건처럼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15절부터 보시면 네, 이건 인간관계입니다. 인간관계 4대 원칙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날 때 항상 선을 따르고 그 사람과 만날 수 있으면 기뻐하고 또 그 사람과 만나기 전에 기도하고요. 만났을 때도 기도하고요. 그리고 그 사람 안에서 범사에 감사한 일을, 선한 일을 추구하고 하는 그런 만남이 되도록 하는 것이 성도의 인간관계라는 거죠.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떠한 모양이라도 버리라. 예언은 설교입니다. 설교. 설교 말씀을 결코 멸시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아듣고 그 말씀을 가슴에 담을 수 있는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듣고 빼버리고 그러면 안 되죠. 그리고 좋은 것을 취해야 됩니다. 이익이 되는 게 아니라 좋은 것을 취해야 됩니다. 악은요.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야 되고요. 이 모든 것 가운데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행하시도록 성령님을 의지하고 네, 성령님의 뜻을 따르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품게 하시는 마음을 우리 안에 불꽃을 살려서 우리 마음에 더욱더 아름다운 불꽃이 되게 하는 것. 그런 것이 우리의 삶이어야 되겠죠.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우리 주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그때도 흠없게 보존되기를. 이러한 모든 전체 삶이 전체가 다 흠없이 보존되는 그날에 이르기를.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겁니다.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입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사도행전 가운데서 지금 18장에 이르렀고요. 바울의 2차 전도행 가운데 데살로니가 전서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서 네, 지금 이제 19장 그 다음에 이제 갈 때는 여기 이르겠습니다. 19장은 아직이네요. 데살로니가 후서를 이제 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 일단 말씀을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를 이어서 내일 이어가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내고서 교회가 참 기쁨으로 받았을 것 같은데 그러면 말씀을 기쁨으로 받았으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되는데 좀 이상한 삶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대선의 후서가 있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다시 한번 우리 삶을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우리 삶에 잘 나타나고 있는지, 주님 안에서 거룩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우리 삶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아름답고 거룩하고 기쁘게 살고 있는지, 좋은 것을 취하고 악한 것은 버리고 선을 따르는 인간관계를 하고 있는지 우리 삶을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사람으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오늘 하루를 채우는 우리 모두이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